9월 15일 화요일 말씀 농무 시작합니다. 에스겔 9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지금 8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다가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1500km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8장에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2차 포로 잡혀가고 근데 3차 포로 마지막 남았는데 여전히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공의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심판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 서기관들이 이제 이렇게 율법을 필사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먹그릇을 차고 있는 사람, 먹을 가지고 이제 글을 쓰잖아요. 먹그릇을 찬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이마에 표시를 하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근데 누구에게 표시를 해야 되냐면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면서 우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내 가지고 이마에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증한 일이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아까 8장에서 우상 숭배 모습을 봤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보면서 탄식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저러면 안 될 텐데. 우리가 1차, 2차 우리 가족들 옆에 있는 이웃들이 저러다가 바빌론에 붙잡혀 갔는데 우상 숭배 그만둬야 될 텐데. 근데 우상 숭배는 임금들이나 이런 지위가 힘과 권리 있는 사람들이 행하니까 가난한 서민들, 일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슴앓이 하는 거죠. 근데 많은 백성들도 넘어갔지만 근데 그 중에서 정말 그것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셔야 될 하나님이 안 보이고 우상만 보이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 탄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마에다 표시를 하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게 심판하실 때 이 표시된 사람은 넘어가는 거예요. 안 죽이는 거예요. 표시가 없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마음을 가지고 우는 사람들, 탄식하는 사람들,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듯이 패스오버 하듯이 유월절 넘어가듯이 그 사람들은 다 사는 거죠. 누구든지 간에 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지나갈 때 이마에 표시가 있으면 저 사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는 사람, 국가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을 보면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우는 사람, 저 사람 살아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진노하셔가지고 아무 상관없어. 이건 다 똑같은 인간들에게 한꺼번에 다 사잡아서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다 살린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면서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연속하는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한다. 이사야서에서도 그러잖아요. 기도의 파수꾼들,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사람, 기억나시게 해가지고 쉬지 못하시게 하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있어야 된다. 에스겔도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성전, 무너진 성전과 하나님 편에 막아선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 하나님은 심판을 멈춰주시고 적어도 그 사람은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마에 표를 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해야 된답니다. 성소에서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성소에서부터 시작해서 깨끗하게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소에서 시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부터 새로워져야 되고 거기에 와서 우상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탄식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해서 점점점 삶의 자리로, 백성들의 자리로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점점 흘러가서 동쪽으로 흐르고 흘러서 사해바다, 죽은 바다를 살리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환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부터 깨끗하게 돼가지고 그곳에서부터 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신약으로 말한다면 성전은 우리잖아요.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우리부터 깨끗해져야지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이 달라지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주변 사회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져야지 탄식하며 우는 사람이 있어야지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그 가까이 와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사회의 현실을 보면서 가슴 치는 사람들. 이 코로나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범죄들, 거짓들, 사람들 죽이는 것, 이런 것들이 전쟁, 위협들, 이런 수많은 것들이 난무하는 이때 이 도시와 이 나라를 보면서 탄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탄식하면서 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가 여전히 이 한국교회와 이 땅에는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비난하고 욕하고 비판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혀를 차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는 사람, 그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고 이 도시와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